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또한 사모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변화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 용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이 용돈을 현금으로 주지 않죠. 근데 부모님들이 용돈을 줄 때면 요즘에는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야, 카카오페이로 보낼게. 그럼 아이들은요 또 이렇게 답을 한다죠. 엄마, 페이 말고 그냥 은행 계좌로 보내줘.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정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페이로 보내면 좀 불편하니까 꼭 계좌로 보내줘야 돼. 여러분, 정산이라는 단어가 이 아이들 사이에서 쓰인다는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우리에게 용돈이라는 말은 있어도 용돈을 받은 기억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세뱃돈 받은 거나 뭐 누군가가 용돈을 주시면 그걸 부모님들이 모아가지고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해주기도 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갖게 해준다고 이렇게 주식 투자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아이들과 같이 이 주식 계좌를 열어보고 같이 어떻게 사고 파는지를 알려주고요. 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를 경험하게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또 대범한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요, 용돈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주식을 사는 아이들까지 생겨나기 시작을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직접 투자를 하다 보면 뭐 분명 손실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럴 때면 아이들은요,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엄마, 나 주식이 망해서 인생이 망한 것 같아. 여러분 아직 초등학생이죠. 근데 벌써 정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인생이 망했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세대 차이가 느껴지고요. 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돈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요, 돈이 있어야 여유롭게 행동을 하고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위축이 된답니다. 근데 이건요, 뭐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도 똑같은 겁니다. 월급 들어오면 그동안 졸이던 마음이 좀 편해지고요. 또 통장 잔액이 얼마 이상이면 마음이 좀 여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요, 괜히 불안해지고요. 또 뉴스에서 경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들이 겪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요, 교회 잔고가 줄어들면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야유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걸 두고 걱정이 돼가지고요, 기도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바로 돈에 대한 염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지킨다는 것이 솔직히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돈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계산을 하죠. 얼마가 있어야지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까? 또 얼마가 있어야지 이번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요, 무척이나 놀랍죠.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어떻게 돈을 준다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결국 필요한 돈이 마련되어지는 것을 보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써 채워지니까 하늘 아버지를 믿고 염려치 말라라는 말은 이게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고요. 학생은 선생님들에게 의존하게 되어져 있고요. 어린이 될수록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에 의존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요, 안정감을 느끼고 돈이 줄어들면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돈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린이는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면 되는 존재죠. 그래서 어린이는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면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 대신 돈을 붙잡고 하나님 대신 통장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염려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확신이 오늘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질 때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염려들은 줄어들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드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새는요, 먹이를 저장하는 창고가 존재치 않습니다. 근데 굶어 죽는 새는 볼 수가 없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십니다. 새와 우리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결론은요, 우리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귀하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문제는 돈이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나는 불안해지는 존재이고, 돈이 많으면 나는 괜찮은 존재로 생각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최소한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겨우겨우 우리가 먹고 살 만큼만 주시면서 먹여 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그리고 풍족하게 입히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는 자녀에게 최소한만 주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이건 부모로 하면 당연하게 여길 말일 겁니다. 내가 못 먹어도 자녀는 먹이고 싶고요. 내가 못 입어도 자녀는 입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다시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절대 버려질 존재가 아니고 방치될 존재도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흔들리게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의존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돈을 더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통장이 줄어들면 불안해하는 거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인 겁니다. 무엇을 더 믿고 사는가의 문제인 거죠. 돈을 더 믿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믿고 사는가. 이 차이가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지를 다시금 선택하라는 부르심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존의 대상을 돈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라는 초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모습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오늘을 살아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살고요, 그 계산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시금 어린아이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익숙하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알고 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방향을 맞추라라는 뜻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겁니다. 여기서 다시금 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이죠.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상식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인가? 현실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것도 먼저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선순위가 무엇을 먼저 붙잡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돈을 먼저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살 것인가? 여기서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들고요. 지출은 계속되죠. 이럴 때 사람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더 불안해하면서 돈 나올 곳이 없나를 살펴보면서 돈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거죠. 이렇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요,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간증은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들려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정말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요,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서자. 그래서 더 예배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정직하게 사업을 이끌어보자.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사람이 연결되고 기회가 생기면서 다시금 회복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벌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고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돈에 의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 것인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공부나 돈의 개념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법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자녀의 평생을 결정하게 되죠. 근데 또 이러한 이건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법을 다시금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세상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돈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고요, 상황을 보면서 감정이 흔들리고 미래를 계산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내일을 붙잡고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내일을 당겨와 가지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을 주십니다. 오늘 믿으라. 오늘 의지하라.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웃긴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웃어버리죠. 또 먹을 게 있으면요, 매일 내일 설사를 할지 변비로 고생을 할지 이걸 걱정하지 않고요, 그냥 먹어버립니다. 부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불안하고요, 많이 준비했는데도 걱정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의존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돈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더 믿고 있느냐?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가정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배울 것 같습니까? 돈을 따라 사는 모습을 배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습을 배울 것 같습니까? 아이들은 말보다 삶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이 주일에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날이 아니라 믿음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바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며 염려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